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같지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우리 고백은 이 이리번 내시처럼 내가 차원에서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으라 명령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을 필요를 빌립에게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는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나를 세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원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한 예물을 받으시고 자원한 고백과 순종을 받으세요. 오늘 보면 빌립이 사마리에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표적이 일어나고 그 성이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확증하는 안수를 해주죠. 거기에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한국말이. 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몬이 자기도 욕심이 나니까 나도 세례 안수하면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드리려고 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엄하게 꾸짖었죠. 어떻게 하나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냐. 네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 그걸 버리라.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치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빌립을 보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이 놀라운 사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는 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는 길까지 가라 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였다고 했어요. 빌립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라는 제도인데 실제로 빨간 줄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에 갔다가 다시 가사로 내려가서 또 아소도로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까지 가는 길이 자그마치 2일이나 3일을 걸어가야 됐어요. 그런 길이에요. 그러면 이레번 4시 가는 길에 그 시간과 여정을 맞출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사자가 이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빌립 스스로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전에는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걸어가야 됐잖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갈 때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하루 종일 갔어요. 성경에 간 것을
난 12시라고 했기 때문에 정오에 했기 때문에 12시에 물 깃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5시, 6시간 가지고 안 되는 얘기예요. 10시간을 가야 가는 거죠. 그래서 6시쯤 그 요한복음에 있는 시계는 우리 현대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오가 아니라 12시에 6시를 더하면 저녁 6시 해질 때쯤 거기 도착해서 피곤하니까 우물가에 앉으셨던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그 시대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12시에는 낮에는 누가 물을 깃겠어요. 그래서 그 물 깃는 여인을 좀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던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오늘 빌립보 주기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가라. 어떻게 지금 사회가 한창인데 성이 기뻐서 야단하겠는데 그런가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가사, 그것은 광야라고 했죠. 광야로 가라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이틀 이상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가라고 했을 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데오파 4시가 거기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면은 이런 만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저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아사 왕에게 했는데 하나님과 선지 하나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14장에 그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침략했는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들을 이겼어요. 근데 16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아람 왕한테 뇌물을 주고서 그들을 막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 치니까 바하사가 전쟁 준비를 그만하고 돌아가서 그 남은 재물들을 갖다 끌어다가 자기 성을 쌓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걸 보고서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100만이 되는 그 구스 사람, 물친 사람이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왜 이스라엘 두려워서 아람 사람 의지해서 거기 돈을 주냐.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은 뭐였어요? 아람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람에게 돈을 주고 바하사를 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분명하고 확실한데 사람이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과거 도와줬던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해서 책망을 받았죠.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아사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못하고 그 끝까지 감당을 못하고 엉뚱하게 책망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선지자 하나님이 한 말씀 바로 여호와는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내게 좋다 하면 그것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 삶인데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에데페아 내시는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에데페아는 나라는 이집트하고 그 옆에 수단과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이게 에데페아 빨간 점이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수다.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 이게 에데페아 내시예요. 이렇게 빨간 점. 여기서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카이로. 카이로 시내반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네. 네. 이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200km예요. 우리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50km예요. 약 부산과 가는 거는 10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성령이 기울고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맺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과 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40일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것이 40km, 100km 못 가요. 늘 배로 간다면은 80일 정도 갈 수 있는데 하루는 120일도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열흘, 100일 간다면은 어떻게 돼? 그렇게 똑같은 추세로 갈 수가 없죠. 즉 100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를 이 에데페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200일을 1년에 반 이상을 그는 예루살렘 순례하는 일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에데페아 넷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가하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되게 일하는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빌립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헌신과 순종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가서 보니까 이사야 그를 믿고 있는 내시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해야 돼. 진짜. 아버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씀이죠. 빌립이 묻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근데 이 내시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하는 사람 잘 만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네. 빌립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말합니다. 이 양같이 끌려가고 털강리 앞에서 조된 양같이 조용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내시는 궁금해 물었어요. 그랬을 때 빌립은 이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성령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이 따라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 받고 제사함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세례가 정말로 이 내시처럼 그래. 하나님 살펴보시는 그렇게 세세하게 보시는 그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서 세례를 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데페아 내시는 성경을 구했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보내는 역사를 통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준비한 관점, 준비하는 또 일을, 성취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이 털깎는지 앞에 있는데 이가 누구냐? 그 선지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냐? 그랬을 때 빌립은 분명하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분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이레벤 내시는 차원에서 저기 물 있네? 그렇다면 내가 세례 받을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내게 세례 좀 베푸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처럼 글을 쓰시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간 것도 또 나중에 가나안 여인 만나기 위해서 시돈까지 간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가신 거예요. 또 고라사 지방도 한 귀신 들린 그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서 갔어요. 다른 사람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갔어요? 이레벤 넷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 사람을 제 품에 안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자를 명해서 빌립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주의 역사는 이처럼 내 어떤 여건을 찾고 여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가 잘못한 일이 많았고 죄인에 계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는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생각을, 지식을, 관점을 바꿔주시니까 그가 180도로 바뀌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은 집사 빌립이 있고 또 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에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이것은 그리스 필립 대왕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말을 사랑하는 자, 빌립이라는 게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 필립이라는 그리스 대왕이 처음에는 볼모로 잡혀서 적국에서 볼모로 잡혀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볼모를 좀 그 형이 풀어줘가지고 형 죽는 바람에 이 사람 와서 왕이 됐는데 견문을 많이 쌓아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고안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대처하는 능력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무기를 개량하고 말타는 군대를 뭐라고 해요? 마병을 갖다가 아주 기습으로 할 수 있는 마병을 연구해가지고 그가 큰 은혜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그냥 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발한 그런 전투를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을 보고서 그가 그같이 성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이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하는 자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그 여러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핍박이 나서 지금 강과 퍼지는 상황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성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또 이데프네시를 만나게까지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놀랍게 빌립은 아소도에 가서 사역하다가 또 가이사라에서 북쪽까지 시돈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경에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이 가사에도 갔고 광해도 갔고 또 아소도에 갔고 나중에 가이사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명하시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자유롭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 교회 두 딸들이 전도자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두 딸이 전도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빌리보니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정과 또 지역 사회와 또 제자 사역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성령을 깨닫게 하는 일에 빌립을 쓴 걸 보면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말씀 순종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 이라고 하는 것 확실한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있는 거죠.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씀 볼 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받아들이기만 되는데 그게 서로 안 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율법에 1.1이라도 흐리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과 같은 그런 성정으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깨닫느냐? 그냥 읽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깨닫느냐?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서 그렇다면 복음대로 말씀대로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은 나는 죽었다는 선언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 복음을 이 대표 내시에게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 대표 내시는 이름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아마 이 대표와 내시처럼 헌신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 100일이나 되는 것을 순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와 세례와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본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 이처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우리 보이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살피시고 있고 온 땅을 살피셔서 하나님을 전심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역대하 16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털 깎는 자, 독수에 끌려가는 자 이것을 말씀했는데 이 순종에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 있는가를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죽음 앞에서 반발합니다. 개도 돼지도 소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망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양은 달라요. 털 깎는 자, 그 털꽃에 가서 털을 깎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주인을 반항하지 않고 꿈뻑꿈뻑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양은 순종의 양이에요. 동물이에요.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 대들어요. 머리 쳐받아요. 서로 싸워요. 그런데 양은 싸우지 않고 모여들어요. 그것이 또 잘못된 거지만
더도 모여들어. 그래서 이걸 흩어놓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염소를 군데군데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염소가 물을 흩어집니다. 더울 때는 그 양털만 뜨거운 동물들이 같이 모이면 어떻게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 염소떼를 넣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죠. 오늘 예수님을 양과 같이 비유했어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양처럼 털 깎는 자. 도수양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거 참을 수 있는 사람, 동물이 양 외에는 없어요. 돼지 잡는 걸 봤습니다. 개 잡는 걸 봤어요. 정말 참혹해요. 그런데 양은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견디고 있어요. 우리도 내가 건강하려면 털을 깎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이처럼 주님에게 순종해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털 깎는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었죠. 마지막 기도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주님의 기도잖아요. 우리도 내 자신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믿습니다. 거기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털 깎는 자로 잠잠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생각이 짧고 부족해서 주님의 순종을 바라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와 순종이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섬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빌립처럼 하나님 어디든지 광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내 자신을 물에 죽일 수 있는 회개와 세례가 분명한 삶이 되게 하셔서 에덴과 넷을 통해서 보이신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귀를 또 볼 수 있는 역사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